네, 오늘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첫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의 동안에 사도행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강해하면서도 그 강해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는 그 동안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누가복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수신자도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어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각하라는 이름을 붙인 거 보니까 당시에 아주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또 누가가 임의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볼 모두를 함축적인 의미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지지를 받는 대목은 데오빌로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은 주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 끝이 아니다. 승천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내용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거장이 표현하기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종결짓고 그의 천상사역을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복음의 사건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천상에서 아직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 천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를 옮기신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복음서의 기록이 끝난 상태에서 멀리 올라가셔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뭔가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영접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화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화나 우상은 어떤 기록이나 구전에 의해서 언젠가 존재했을 법한 그런 지어된 이야기를 믿는 것이 신화를 믿는 것이죠.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지은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신화나 우상은 소원 성취의 매개체일 뿐이죠. 그것이 어떤 인생의 기준이 되거나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과거의 한 가지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예전에 구속사건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난 신앙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과거의 한 가지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신앙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호소합니다. 죄사함과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또 호소합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셔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당신과 뭔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찹찹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신앙이 오히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을수록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붙잡고 삶의 행동과 방식에 있어서 전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흔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들을 제가 간증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반응들이 썩 그렇게 명쾌하지를 않습니다. 좀 떨떠부름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왜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지 말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얘기만 나오면 안다고 하면서도 뭔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석연치 않은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오셨고,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관심이 많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더 열어라, 더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앞에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듣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 몸부림친 그 흔적으로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할 때에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깊은 현장 가운데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성공하신 그런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늘 고백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목회가 바빠지니까 오히려 목회가 관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정작 자기 마음은 공허하고 이전에 교회가 정말 부흥되지 않아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이 가장 내 곁에 자신 곁에 가까이 계셨고 오히려 내가 그때 더 막 몸부림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주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했을 때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그립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환경에 의해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당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짠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은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눈 떠지고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떠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려 13년을 동안 고난을 받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좌절의 완전 깊은 수렁텅이에서 이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너무나도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말 표준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그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성장할 수가 있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안 망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것은 한 가지예요. 시편 105편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했고 그는 그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았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중에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그가 수월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이고 교제고 나눔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된 몸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대적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꼭 잠가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체가 있다. 이런 세상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이런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성공의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잠시 위축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하고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의 힘으로는 그동안에는 실패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참된 성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주님은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그들이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들이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통치자 되심과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에게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해요. 그게 과연 뭘까? 근데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령의 임재를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정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임재는 이런 것입니다. 임재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깊은 좌절 가운데 있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만났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깊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어떤 말씀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찬송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통찰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져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중에 확신과 감화로 성령님은 임재해 오십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뭘 기도해야 될까 잘 모르다가 기도가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나도 내가 그렇게 어휘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고 말이 너무 명료하고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막 우울한 상태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용기로 북돋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어떤 영적인 깊은 감화가 몰려오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임재해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말씀으로 임재해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깊은 어떤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은 두드림으로 온다든지, 말씀이 어떤 갑자기 크게 부각돼서 나에게 보인다든지, 꼭 말씀을 읽는데 들려오지는 않는데 마치 느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올 때가 있어요. 내 심령에서부터 붕 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이 깊이 다가오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이것이 바로 임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설교 중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때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영적인 감화로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의 마음을 만지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깊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섭리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조합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되짚어 보면 내 삶 가운데 생각보다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실 때가 너무 많았구나.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영적인 감각을 쫑긋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쫑긋 세우시면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를 맛보면 신앙생활이 달콤해집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역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우리 눈이 다시 보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게 되면 말씀으로, 설교로, 환경으로, 다방면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절망이 아니구나, 이곳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간이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셔도 오늘 말씀에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붙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일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무엇이든지 어떤 신앙의 주제를 듣고 그렇게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이고, 그것은 또 눈에 보이는 세계에 깊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깨닫고 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절망 그 너머에 있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것은 실제하는 나라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마지막 날에 모든 물고기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릴 텐데 거기에는 악한 물고기도 있고 또 실한 물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물고기들은 다 곤란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실한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이 실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신뢰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을 아무리 놀고 싶어도 꾹 참고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나타나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강하는, 이 땅에서 호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며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요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종착점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요할지라도 자기 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리는 삶을 살아요. 자꾸 나누어 주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진짜니까. 그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라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가난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비록 불편하긴 하지만 없는 것이, 그러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요, 물질은 조금 물질이 없는 것은 좀 불편하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용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용기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삶에서 능력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알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가 앞으로 취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누더기와 같고 형편없는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땅의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들을 자꾸 가리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을 모으다 보면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말 용기 있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부러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라를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탐욕에 젖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난 중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것을 퍼뜨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사도행전의 서두가 말씀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인데 그것을 퍼뜨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능력의 삶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정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잘 들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신학적인 개념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주로 보면 지금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방언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 체험한 것으로 이미 성령 세례와 충만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성령을 체험한 것은 맞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맞아요. 확실하다면.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나타나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붙잡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으며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것을 경험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의 필요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것은 약속되어 있다. 이제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전의 그 복음의 영화와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